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사명만 주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과연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도 가장 먼저 과연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될까? 또한 경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과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며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확신한다면 다른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을 맡기실 때부터 이미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능력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과 확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36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한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조차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분자들 중에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직분자들은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히 있다가도 직분이 커지고 맡은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기도와 말씀 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5대 제사 외에 또 하나의 제사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임제가 5대 제사와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것은 위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직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날 성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처럼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누리며 깨닫고 있습니까? 그처럼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아니 그처럼 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이 되면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와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고귀한 제사장 신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자리와 그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신을 닮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온전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이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이 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